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 거와 재물에 노예되지 말라, 이 말은요 이겁니다. 돈이, 하나님의 사역은 돈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학개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학개서. 자, 학개서 말씀 볼 때는요, 이 학개서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요 온 땅이 폐허가 다 됐습니다. 아주 황폐한 땅이 됐어요. 이때 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게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 건축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1장 2절처럼 대답했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건축해라 하는데 아니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성전 건축 뭐합니다. 때가 아니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제는 누구를 잡아서 썼습니까? 세례의 왕. 오늘은 학개 선지자를 잡아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게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집부터 막 짓는다는 거예요. 너희 집부터 다 세운다는 거죠. 이게 행위가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부유한 거죠. 이게 속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속구인데 속구의 결과를 주겠다.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니까 속구처럼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뿌려도 수확이 없다. 너희들이 일꾼을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너희들 재물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10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사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겠다. 하나님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황폐해졌어요. 성전 지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지어라. 예, 원래의 원뜻은 이겁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 너가 각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소원이 오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성전 지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예배의 삶이 되고 이러고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지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 강력한 경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보였습니다. 돈 없어서 못 짓는데요. 이게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지어라 했지만 아니요, 우리 돈 없어서 성전 절대 못 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재물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에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응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과 8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 중심을 깨뜨려보고 우리 돈 없어서 못하는데요 이러니까 아니다, 너가 돈으로 짓는 줄 아냐?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그 모든 나라의 보배들을 너희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 할 때 너희들 돈 없는 거 다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성전 지었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19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성전 지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순종. 네, 이 순종할 때 복이 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까지도요 만몬이 주인 노릇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는요 이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뭔가 비전을 주시고 뭔가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만일 여러분에게 교회 지어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 문화센터를 지어라 하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물을 팔아 하든지 뭔가 이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요 돈이 없다 이러더라도 돈 없어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해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조직하십시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조직하고 우리 교인들 사업장들을 다 조사하십시다. 그 책자로 만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사업장을 축복하고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이 재물들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축복하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뭐 돈 없는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러면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요. 올바른 태도 두 번째입니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라. 잘 관리하라. 잘 뭐라고요? 관리요. 소유를 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요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청지기 삶. 그러면 청지기 삶은요 어떻게 훈련이 가능하냐면 신고 거두는 삶, 이것으로 훈련이 가능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거는 이겁니다. 청지기 삶.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요 돈을 신고 돈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돈을 신고 돈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을 때는요 한 개를 심죠. 씨를 한 개 심잖아요. 감나무 씨를 하나 심어요. 거둘 때는요 수백 개의 감을 거두는 것이 농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있는 재물,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배가시키고 30배, 60배, 100배로 배가시킬 방법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겠죠. 네. 자, 세 번째의 재물은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장막 생활을 훈련해라. 장막 생활. 이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데 이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 거 이거는요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단순한 삶. 여러분 아브라함의 DNA가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이 아브라함의 DNA 두 가지는 믿음과 충성을 보았어요. 그 나머지 두 가지는요 제가 지금 강의할 시간은 없지만은 하나는 뭐냐면요 저 하나님 앞에서 제단 생활입니다. 제단. 하나님 앞에서 제단 생활. 이 제단 생활이 하나고요. 하나는 장막 생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DNA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을 계속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쳤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쳤더라.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게 아브라함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뭐냐면 소유와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 생활을 했다 이 말은요,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소유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요,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땅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이 두 가지는 다음에 다른 어떤 유튜브를 찾으면 아주 심각하게 제가 잘 강의하기 있지 싶어요. 자, 오늘 보고 싶은 거는요, 어디냐면은 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심고 거두는 삶.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다시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십시다. 심고 거두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안에서 손에서 배가 된다면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방법으로 제 재물이 빠른 속도로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비밀입니다. 하늘나라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깨달았습니다. 네, 하늘나라 비밀. 마가복음 4장부터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은요 하늘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길가 땅이 있다. 5절에 돌밭이 있고 7절에 가시떨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땅에는 안 된다. 열매 안 난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의 특징을 말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은
반드시 배가를 시키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제자들과 그 함께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의 답이 11절에 그거 너희들 이해 못한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비밀이다.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더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된다. 하늘나라 비밀은요 어떠냐면 귀로 못 들어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여러분 비밀의 특징이 뭐겠어요? 비밀이다 이러면 우리끼리 아는 거. 예를 들면 몽땅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아는 게 비밀이에요. 몽땅 몰라도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우리한테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그 사람한테 비밀이에요. 귀로 들었죠? 그런데도 비밀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돈을 신고 돈을 거두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의 재물이 불어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해주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귀로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줘야 이게 머리로 남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와가지고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은요 사람한테 투자해도요 아무 땅에 투자 안 합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줍니다. 왜? 그 사람이 열매 맺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광야교도 집어넣고 우리 사람 만드는 거죠. 제가요 요즘 많이 인격이 다듬어졌습니다. 얼마나 다듬어졌는지 몰라.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나고 네 둥글둥글하지 않은 이 사람을요 둥글둥글하게 깎아놨어요. 네, 왜? 좋은 땅 만들어 주려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아파하고 이러면서 성장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땅의 특징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네, 이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열매가 안 나요. 그 뒤에 지켜야 열매가 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나님이 결실은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입만 살아있는 땅이 아니에요. 말만 아멘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투자하는 땅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러면 그 땅이 하나님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투자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좋은 땅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천함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아멘입니다. 아따 강의 한번 좋은 거 잘 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땅인가?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땅일까?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요. 이제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배가가 되는가? 고린도후서 8장 작은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맞나요? 그러면 9장의 작은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맞나요? 그렇죠. 자, 성경 전체 안에서 돈 얘기하는 장은 여기가 두 장이 겹쳐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8장 전체도 풍성한 연보가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고요. 9장 전체도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다시 말하면요 헌금 얘기, 돈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후서 이 9장 5절 말씀부터 봅시다. 5절. 자, 5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보세요. 5절 한번 풀어봅시다. 5절. 5절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5절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삶이죠. 주는 삶. 자, 헌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헌금 얘기예요? 농사 얘기예요? 농사 얘기죠. 헌금 얘기 아니죠. 자, 농사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법. 농사 얘기입니다.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헌금이네요. 헌금. 이 헌금 얘기예요 또. 자, 그러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버리는데요. 저거는 뭐겠어요? 농사 플러스 헌금이죠. 농사 플러스 헌금. 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9절은 뭐예요? 한번 봐보세요. 9절이 뭔지. 여러분 9절도 똑같이요. 9절. 농사 플러스 헌금. 자, 10절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자, 10절 뭐예요? 농사입니까? 10절 농사 맞지요? 자, 그러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헌금.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데, 그런데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비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냐?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농사 헌금. 계속 이걸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헌금 얘기하는데 농사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헌금이 농사법이다.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헌금하는 걸, 남을 주는 걸 농사법이다 말하면서 헌금 농사 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6절에 만일 정말 헌금이 농사라면 뭔가 수확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하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헌금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7절에 오히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설득시켜서 그렇게 농사법이라면 뭔가 우리가 조금 헌금하고 많이 하나님이 주신다면 해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심고 그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을 것이다. 그 네가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인색함으로 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이 안 필요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그 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돈 주시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구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심을 것 자체까지도 누가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심을 것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심으면 너희들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심을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심는 씨까지도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시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억지로 인색으로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늘나라의 원칙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하면서 8절을 적었어요. 8절이 뭐라고요? 8절 잘 보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잘 봐보세요. 너희로 아브라함의 씨 미진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다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버지가 뭐 말씀하고 싶냐면 9절 말씀하고 싶어. 9절. 헌금 얘기하고 농사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농사 얘기하면서 9절 가가지고 아버지의 심장이 다 보이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빠예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아빠라는 이름 자체,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보호자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 심정을 나누는 거죠.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농사 짓는 거다. 이거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것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17장 19절. 잠언서 17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죠. 17장 19절. 잠언서 19장 17절. 자,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띄워놓으세요. 17절.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기 누구를 주셨냐면 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게 지금 쉬운 성경 버전. 와, 이 교회 진짜 짱이네. 바로 띄워보네. 네. 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가난한 자한테. 그럼 바로 마이너스가 떠요. 내 통장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기에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플러스 10,000원. 내가 너에게 10,000원 꽂다 빌렸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렸으니 너에게 후하게 보상해 줄 것이다. 지금 이 말 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요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풀로 갚아주겠다. 10,000원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풀로 갚아주겠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 뜻이에요. 한글로 보면은요 뭐예요? 후하게 보상해준다. 저 영어 다 떠버리네. 와, 기가 막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10,000원을 줬는데 이 10,000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빌려드렸다.
그래서 이 만원을 너희들에게 갚아줄 때는 풀로 가득 후하게 넘치게 갚아줄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 배가입니다.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자,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수익의 20% 저축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요, 속부처럼 쌓지 말라 이 뜻이에요. 왜?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가 속부의 재물이 어찌 된다고요? 없어진다 그랬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의 보물을 쌓아줄 하늘 은행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만 원 주는 것은 하늘 은행에 너희들이 만 원이 저축됐다, 안 없어지는 돈이다. 왜? 갚아줄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가 하늘은행이에요. 하늘은행. 여기는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늘은행의 이자율을요 30배, 60배, 100배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1%에서 2%. 여러분, 자, 이 하늘은행의 이자율 30%, 아니 30배, 이것을 퍼센트로 바꿔보면 이거 몇 퍼센트 나옵니까? 그렇죠. 3000%입니다. 3000%. 그러니까 1에서 2% 대 3000%. 하늘은행 이자율이 3000%. 여러분, 만일 이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시중은행에 1에서 2%의 이자율에 있고 하늘은행은 3000%가 성경적 말씀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제정신이면 어디다가 저축해야 돼요? 하늘은행. 그렇죠. 제정신이면 3000%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3000%가 뭐냐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안 깨달으신다는 거죠. 홍성근 목사님,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든 성경적 기반은요 내 강의가 아니에요. 나의 선성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내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강의 들어봤죠? 그분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강의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3000%의 이자율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따 계시 없는 목사님 한 분이 인터넷에다가 막 공격을 했어. 어디에 성경에 3000% 있냐, 뻥치지 마라, 이렇게 우리 홍 목사님을 엄청나게 공격한 거예요. 또 내 충성되잖아요. 우리 은이거든요. 네, 무지 충성되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집회하다가 네, 이 3000%를 이자율을 이해 못하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3000%의 이자율에 개시의 이해함도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했노? 이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내렸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공격하는 거 없다, 다 내려가. 설금 다 내렸어요. 그래, 한 번 더 해버렸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너무 공격하니까 막 웬만하면 탈출해보라. 그래, 그 목사님 다 지웠더라고요. 왜? 네, 개시가 안 오면 목사님도 이해 못해. 이 3000%는 이해됐죠? 얼마나 이게 비밀로 가려놨는지. 3000% 이자율이 아무나한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3000% 이자율을 주는가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8장이에요. 이사야 58장,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자율, 이사야 58장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자, 이 말이요, 저 7절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다면, 그리했다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돌봤느냐, 그리하면 8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이자율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준다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첫째 이자율이 뭐냐면요, 네 치유하겠다, 병고침. 네 치유, 병고침을 말합니다. 자,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겠다. 두 번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뭐요? 앞뒤를 호위하신다. 그 다음 또 뭐랍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신다. 예. 자, 그리고 몇 절을 보냐면은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하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리했다면 11절이 결과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물된 동상 같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요 너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항상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이자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편 41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또 이자율을 말합니다. 자, 시편 4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첫째, 복이 있는데 무슨 복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 재앙. 너희들이 재앙 만나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 2절에는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 세상 죽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서 살게 하리. 아니네. 여호와가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다. 또 말씀하시는 게 병고침입니다. 병고침. 여러분,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구절 있을까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는데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1500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몇 구절 안 봤어요. 네. 저 위에서는요, 누가복음 6장 38절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지금요,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겠거나 우리 막 축복성도 부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섬긴다면 너희들은 물된 동산 같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아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라. 주님이 주라는 그곳에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느냐?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너희들이 병 들면 나는 병을 고쳐줄 것이다. 너희들이 재앙 만나면 내가 건져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바로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앞뒤를 호위할 것이며 살아있을 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자유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3000% 이렇게 딱 적어놔야 합니까? 이거 계시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걸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농사 짓는 거다, 그것은. 헌금 농사, 헌금 농사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옥수수 2개가 있어요. 그럼 이 옥수수 2개를 가지고 삶았죠. 큰 옥수수는요, 따면 알이 500개 붙었어요. 그 옥수수 큰 거 2개를 삶아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내 뱃속에 옥수수가 2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옥수수 다 먹으면 안 되겠다. 옥수수 1개를 삶아먹고 1개를 바싹 말렸어요. 씨 옥수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걸 하나씩 따가지고 땅에다가 하나씩 심었어요. 500알을 심었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덮었어요. 흙을. 그러니까 농사가 군이 아이고 답답하래. 내 옥수수 알이 다 어디 가버렸노? 하나도 없어졌네. 이런 사람 없지요. 심었기 때문에 소망이 충만하겠죠. 왜 한 개에서 옥수수 대가 올라올 거고 옥수수가 2개가 열릴 거니까 500개를 심으니까 1000개가 열릴 것이다. 내가 1000개를 수확할 것이다. 이게 농사법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옥수수 2개 있어요. 제 뱃속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1개를 안 먹고 지나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가난한 자한테 줬더니 가난한 자가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하나는 내 뱃속에 들어갔고 하나는 가난한 자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뱃속에 들어간 건 없어졌는데 저 가난한 자 뱃속에 들어간 것은 네가 심었다. 500알을 심었다. 이게 농사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축복하는 방법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그 심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심어라. 이렇게 말한다. 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농사지었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내가 이런 복도 다 주지만 재물로서도 배가시킬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체 문들을 열어가시는 축복도 함께 주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500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자율의 축복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가난한 자를 살피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여러분 박수 치셨잖아요. 왜 치셨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되니 이 말은 주 예수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희 끝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집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12,000가지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현실화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점이 언제냐? 약속만 있을 때는요 영광 못 받습니다. 지키지 않아야 될 약속 같으면 나도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점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도 그렇게 해서 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며 병을 고치겠다 말씀했는데 그 정찰 목사님을 고쳐버리니까 박수를 치신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박수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것은, 헌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다. 농사 지은 것이다. 하늘 은행에 입금된 것이다. 그래서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 때는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이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 약속도 그대로 실천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 거와 재물에 노예되지 말라, 이 말은요 이겁니다. 돈이, 하나님의 사역은 돈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학개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학개서. 자, 학개서 말씀 볼 때는요, 이 학개서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요 온 땅이 폐허가 다 됐습니다. 아주 황폐한 땅이 됐어요. 이때 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학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게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집부터 막 짓는다는 거예요. 너희 집부터 다 세운다는 거죠. 이게 행위가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부유한 거죠. 이게 속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속구인데 속구의 결과를 주겠다.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민족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게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 건축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1장 2절처럼 대답했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건축해라 하는데 아니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성전 건축 뭐합니다. 때가 아니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제는 누구를 잡아서 썼습니까? 세례와. 오늘은 학개 선지자를 잡아서 하나님이 더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